오늘은 나의 아버지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목이 좀 좋지는 못합니다. 주중에 좀 용을 좀 썼더니만 목이 가가지고 좀 며칠째 좀 돌아오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고 주의 몸된 교회 안에서 사역하는 데 있어서 아무런 지장이 없도록 여러분 많은 기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성경을 우리가 지금 평가할 때에 이스라엘의 역사를 기록한 책이다라고 해서 역사서다라고 읽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성경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셨습니다 라고 하는 천지창조로부터 시작하여서 이스라엘의 네 족장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리고 요셉으로부터 시작되어진 애굽에서의 삶과 출애굽 이야기, 그리고 가나안 땅에 정착하기 시작한 때로부터 시작하여서 사사시대를 건너 이제 왕들이 다스리는 왕정시대에 이르게 되어졌습니다. 그 가운데 첫 번째 왕으로 세워진 사람은 사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울 왕조는 대를 잇지 못했습니다. 당대에 막을 내리게 되고 두 번째 세워진 왕조가 다윗 왕조입니다. 그의 아들 솔로몬이 다스리고 그의 손자가 다스리던 르호보암 시대에는 나라가 나뉘어지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이제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그런 왕조가 시작되어지게 되고 남유다라고 하는 작은 지파 두 개가 모여서 나라를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역사들을 살펴보게 되면 다윗 왕조는 바뀌지가 않습니다. 나라가 멸망할 때까지 다윗 자손들이 이스라엘을 남유다를 다스렸습니다. 그러나 북이스라엘은 여러 왕조가 바뀌었습니다. 9 왕조가 바뀌었는데 쿠데타가 일어나고 살인이 일어나고 여러 가지 사건 사고들 속에서 왕조가 바뀌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왕조라고 하는 것은 왕이 직계로 대를 이어주는 것이 아니라 반정이나 여러 가지 사건들로 인해서 왕의 직계가 바뀌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만큼 혼란한 시대를 살았던 것이 북이스라엘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유다를 다스렸던 다윗의 왕국이 영원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 오늘 성경 말씀은 그 이유와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평안하다라고 하는 단어는 안식하게 하다라고 하는 뜻과 동일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주변의 모든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평안히 그가 머무는 그 집에서 평안함을 누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평안하게 거하게 될 때에 그의 생각과 눈이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과 하나님의 성전을 향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2절 말씀해 보니까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의 마음 속에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나를 이끄시고 인도하신 그 은혜가 너무나 감사해서 지금까지 어려움과 고통 속에서 살아오던 순간들을 이겨내게 하시고 평안의 삶을 살게 하시는 그때에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하나님의 집은 여전히 그 천막 가운데 있는 겁니다. 여러분 수십 년이 지나가고 난 출애굽 시대부터 있었던 천막이기 때문에 얼마나 더러워졌겠습니까? 가죽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많이 닳았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보기에 자기는 표현이 죄송합니다. 삐까번쩍한 백향목으로 지어진 집, 왕궁에서 살고 있는데 정작 자기의 인생의 길을 인도하신 하나님의 집은 초라하기 짝이 없는 모습으로 남겨져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그의 지도자라고 말할 수 있는 영적 스승이라고 말할 수 있는 나단 선지자를 부릅니다. 그리고 그의 마음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나는 이 좋은 집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집은 저래서 되겠는가? 하나님의 성전을 짓겠다라고 그렇게 의논을 하기 시작합니다. 3절로 넘어가 보면 나단이
왕께 아뢰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하니라 라고 말합니다. 나란히 생각해 보아도 너무너무 좋은 생각이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왕께서 계획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집을 건축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한 것이죠. 여러분, 여기까지만 보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고 축복입니까? 하나님의 집을 건축하고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을 새롭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그의 삶이 평안해졌고 삶이 부유해졌고 모든 백성들이 은혜 가운데 삶을 누리고 있다라고 하는 반증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집을 아름답게 지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소망을 품게 되어진 것이죠. 그래서 이 집을 지으려고 계획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5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생각이 달랐습니다. 5절 보시면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네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표현은 굉장히 부정적인 이야기입니다. 네가 나를 위해서 짓는다고?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이 본문을 읽으면서 어떤 생각을 가지셨습니까? 다윗의 마음은 선함에서부터 시작되어진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너무나 감격스러워서 내가 하나님의 집을 아름답게 세워야 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간절한 소망을 품은 것이죠. 그리고 섣불리 행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를 초청해서 내가 이렇게 준비했는데 어떻습니까? 라고 질문하면서 의견을 맞추었습니다. 선지자도 왕도 선한 마음에서 이 일들을 시작하고자 계획하고 의논했는데 정작 본인의 집을 짓겠다라고 말했던 하나님께서는 아니다라고 말씀하셔요. 뿐만 아니라 좀 부정적인 말로 네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라고 말하시면서 다윗의 그 의지를 꺾어버리십니다. 이 말씀을 어떻게 묵상하셨는지 어떻게 받아들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많은 고민과 생각들을 가졌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선한 마음으로 시작했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일이다라고 생각했으며 그 일들을 이루어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거 아니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신약 성경에는 예수님께서 무리들을 향하여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마지막 때에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서 나는 이 땅에서 무엇을 했고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했습니다 라고 하는 공적을 자랑할 때에 하나님은 도무지 나는 너에 대해서 알지 못한다 라고 말씀하시는 말씀을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인간의 생각과 판단 속에서 하나님의 일이다 라고 생각했는 것이 다 하나님의 일이다 라고 생각할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경고의 메시지입니까?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하여 주시는 교훈의 말씀이 있습니다. 5절 말씀에 나오는 네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라고 하는 이 단어 속에는 살 집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머물러 정착하는 곳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후의 말씀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셔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오는 모든 여정 속에 내가 너와 함께하면서 천막 가운데 거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의 뜻은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시기 위하여 이동하셨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한 군데에 머물러서 너 저리 가 하는 분이 아니시라 하나님의 뜻과 의의를 가지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끄시고 약속의 땅으로 이끄셨던 인도하셨던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다윗의 생각 속에는 머물 집, 거할 집을 세운다라고 하는 의미는 표현상 정말 죄송합니다. 나를 위한 하나님의 장소를 마련하겠다는 거예요. 자기의 공적과 치적을 세울 그런 집을 건축하겠다는 것이죠. 예루살렘에다 하나님의 집을 건축하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예루살렘은 어떤 곳이 됩니까? 다윗이 다스리는 정치적인 중심지가 되어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집이 있는 종교적 중심지 또한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자기의 왕권은 굳건해지고 자기의 다스림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러한 정치적인 정당성 또한 얻게 되어지는 것이죠. 자기에 앞섰던 왕이었던 사울은 하나님을 떠나서 폐주가 되어지는 모습들을 보았던 다윗 입장에서는 어쩌면 나의 왕조 또한 이곳에서 멈춰지지 않을까라고 하는 두려움과 정치적인 걱정 또한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집은 인간적 입장에서 생각하는 그런 집과는 전혀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17장 말씀에서는 이 집이라고 하는 단어가 17번 이상 나옵니다. 대부분의 이야기는 거주하고 안주하는 장소로서의 집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안정된 장소에서 평안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들과 함께 치열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내가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울 때마다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나를 위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거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으로 하여금 네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 여정의 길 속에서 내가 너를 평안하게 쉬게 하였으니 너는 나를 바라볼 뿐만 아니라 너의 자녀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갈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깊이 이해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하면 내 삶의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에게 있다. 내가 선하다고 생각했던 것, 내가 하나님이라면 정말 원했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던 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나의 자존심을 세우기 위했던 그러한 결과물일 수도 있었다라고 하는 생각을 우리는 가져야만 합니다. 잠언 16장 9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길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라고 그렇게 말하죠. 그의 삶 속에 아무리 계획을 세우고 준비하고 삶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그 길을 누가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지 아니하시면 그 길은 좋은 길이 되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이렇게 메모를 해왔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좋은 결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생각해왔던 좋은 결정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다윗에게 나단을 통하여 말씀하고 계시는 장면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8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라고 그렇게 말하죠. 8절 하반절에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겠다라고 말해요. 다윗을요. 9절에서는요.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겠다라고 말씀하시고 10절에서는 그를 심고 그를 거주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시죠. 이 세 가지 이야기는 무엇을 의미하냐면 다윗이 하나님의 집을 짓겠습니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나님이 받으셔서 그래 너의 그 마음만을 내가 기쁘게 받을게. 그래서 네가 목동으로 살아갔던 너를 불러서 이스라엘의 주권자 왕으로 삼았던 것처럼 너의 인생의 길을 내가 주관하고 너 자녀의 인생의 길 또한 주관할게. 그리고 9절에서는요.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너의 이 앞길에 다가올 모든 어려움으로부터 너를 보호하고 건져낼 것이다 라고 이렇게 약속하시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말씀이 바로 이 10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10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입니다.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를 심고 그를 거주하게 하고 다시 옮기지 않게 하며 악한 종류로 전과 같이 그들을 해하지 못하게 하여. 아멘. 이제는 더 이상 너로 하여금 방황하지 않도록 광야의 길로 나아가지 않도록 한 곳에 심어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자세히 보면 하나님의 어떤 우리 그 성경학자들은 언어 유희라는 표현을 사용하거든요. 무슨 뜻이냐면 다윗이 내가 하나님의 집을 짓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니야 내가 너의 집을 지을게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누리는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무엇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서 충만하도록 살아가는 그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무엇을 하나님을 위해서 할까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할까를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무엇을 원하시는가를 먼저 발견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내 의지를 가지고 무엇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무엇을 하실까라고 하는 깊은 묵상이 우리 안에 필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지도자 다윗,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한 삶을 살아왔던 다윗, 그의 생애는 어렵고 굴곡지고 고통스러운 순간들의 연속이었습니다. 장인에게 쫓겨다녔고 적국에 미친 척하면서 삶을 의탁해야 됐고 도둑들과 강도들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야 했고 말년에는 자기 아들에게 쫓겨다니는 그런 일들을 당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굴곡진 삶 속에서도 나를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함께하신 하나님 앞에 내가 그분을 위한 집을 짓겠습니다라고 하는 선한 마음, 그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래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지을게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여기서 등장하는 집이라고 하는 의미는 단순한 집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바로 너의 왕조를 견고하게 하겠다라고 하는 약속이에요.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할지라도 인생의 책찍으로 그를 바르게 할 뿐이지 그의 왕조를 빼앗진 않겠다. 사울처럼 그렇게 빼앗아가진 않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주셔요. 여러분 이 속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냐면 하나님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을 수 있다? 없다? 있다. 실수할 수 있다. 넘어질 수 있다라고 말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이 머무는 사람들 속에는요 인생의 책찍의 길로, 그러니까 훈계하셔서 바르게 길로 인도하실지라도 그의 삶 전체를 빼앗아 지옥 구덩이로 던지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는요 우리가 완벽한 삶을 살아가는 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치열한 삶을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교제하고 동행하고자 하는 소망 있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3절에서 다시 한 번 더 이야기합니다.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다윗의 아들이 솔로몬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성전을 지었을 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그의 손자였던 르호보암이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떠났을 때에도 완전히 멸망시키는 것이 아니라 나라만 나누어서 그 왕조가 끊어지지 않도록 인도하셨던 하나님의 약속을 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품은 바 우리의 소망과 비전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내가 무엇을 하면 살겠습니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그러한 진실한 소망이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에서 약속의 말씀이 등장합니다. 14절과 15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14절 15절 읽습니다.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 우리 제목이 나의 아버지인데요. 여기 본문에서 이 제목을 따왔습니다. 나는 너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이제 관계가 새롭게 정의되어지는 거예요. 나는 너의 하나님이고 너는 나의 백성이다가 아니라 나는 너의 아버지가 되고 너는 나의 자녀가 될 것이다. 관계가 이제 친족의 관계로 바뀌어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친구 쪽의 관계가 되어진다는 것을 무엇이 의미할까요? 예를 들어 보자면 이런 것 같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지갑에서 돈을 훔쳤습니다. 그러면 감옥에 갑니까? 대부분 안 가죠. 좀 관계가 안 되는 집은 어쩔 수 없습니다만은 대부분은 아닐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너 잘했어라고 말할까요? 아니죠. 이건 정말 잘못된 일이야 라고 크게 혼내겠죠. 그렇게 왜 혼내는 이유가 뭡니까? 그가 싫어서입니까? 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죠. 오늘 본문 말씀에서 말하는 나는 너의 아버지가 되겠다라고 하는 말씀은 이제 너와의 관계를 온전히 새롭게 연결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약속의 말씀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예전에 어떤 목사님이 설교하실 때에 예수님을 어떻게 표현하라라고 말했냐면 형님이라고 불러라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물론 우스갯소리였습니다만 이유가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시면 아버지의 아들인 예수님은 나의 뭐가 되는 거예요? 형님이잖아. 형님이라고 불러 이렇게 이야기해요. 물론 이게 신학적으로 절대 안 맞습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이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 그러시면 안 됩니다. 우스갯소리 하는 얘기죠. 그것처럼 그만큼 관계적인 의미가 바뀌어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그럼 우리의 인생의 길에서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만날 때에 어떻게 위로받을 수 있습니까? 아버지한테 가는 것이죠. 아버지한테 아뢰는 겁니다. 아버지 도와주세요. 하나님 내 길을 인도해 주세요. 아버지 내게 하나님의 평강을 부어주세요라고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을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이 내 안에 있는 거예요. 말씀처럼 내가 잘못된 길을 걷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책찍으로 인도하실 뿐이지 나를 지옥 형벌로 그의 인생의 길을 완전히 빼앗아서 지옥 형벌로 던지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의 삶에 우리 하나님이 온전한 나의 아버지가 되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무엇을 잘해서 그렇게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그러한 은혜가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후로 이어지는 16절과 17절 말씀은 이제 나단으로 하여금 다윗의 가문에 대하여서 축복하는 장면으로 마무리를 짓고 있습니다. 1절을 않겠습니다마는 17절에 나단은 이 모든 말씀들과 이 모든 계시대로 다윗에게 말하니라 라고 그렇게 마무리를 짓고 있죠. 이건 무엇을 의미하냐면 이 모든 약속의 말씀을 공인해 주는 과정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다윗에게 말씀하실 수도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 나단을 통하여서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공신력이 있도록 하신 겁니다. 나에게 주어진 이 약속의 말씀이 그 은혜의 삶을 이끌어가는 은혜의 말씀인 것도 맞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식적으로 하나님께서 도장을 탁 찍어주셨다라는 것이죠. 말의 무게가 달라지고 인생에 있어서의 가치가 달라지는 그 순간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받는 저 여러분들,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인정이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